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지침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린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자, 28절 한번 우리 은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재판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예. 네. 그러면 재판장을 모독하는 경우에 괜히 나한테 잘해 주는데 모독하지는 않죠. 자, 내가 재판받을 일이 있어. 근데 내 생각대로 결과가 안 나왔어. 나는 내가 잘못을 했어도 한 5년 받을 줄 알았는데 재판장이 7년 때렸어. 내가 상대방보다 억울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재판장이 볼 때는 내가 억울함이 30이고 상대방이 70이라고 그랬어요. 또 교통사고가 나면 요즘은 무단횡단한 사람이 100% 물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막 50대 50, 차가 70, 사람이 30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단횡단하면 그냥 100% 그 사람이 물어야 되는 경우도 이제 재판으로 많이 나와요. CCTV가 있어서. 자, 그런데 재판장이 재판을 했을 때 나는 50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60 때리고 상대방을 40 때렸어. 그러면 우리가 그 재판장한테 불만을 가지죠. 저 나쁜 놈. 그걸 재판이라고 하느냐.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권면해줄 때 모독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장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높게 보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데 또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서 그를 저주하고 모독하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말아라는 거예요. 또 주의종들은 여러분 재판장과 같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해 주니까. 그러니까 주의종들을 공개적으로 절대 모독해서는 안 된다. 예. 또 세상 재판장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재판장들 중에서 돈 받고 뇌물 받고 정말 억울하게 재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가서 멱살 잡고 칼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 그리고 28절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뭐 교회 안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들이 감싸 안고 잘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당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연약한 국민은 돌아보지 않고 막 그냥 정말로 그 악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별히 김일성 김정일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는 뭐냐면 유물론 사상. 유물론 사상이 뭐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이 들어봤죠? 유물론 사상이 뭐예요? 유물론 사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숙청이에요. 숙청은 뭐냐면 쓰다가 쓸모없으면 나무가 병이 났으면 죽이는 거예요. 사람도 쓰다가 쓸모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자, 그 당에 충성을 했어요. 근데 한국 음악을 들었어. 그러면 쓸모없는 짓을 했잖아요. 그럼 총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게 바로 유물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쓰다가 고장나면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림이 바로 숙청인 거죠. 김정은, 김정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고 충분히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지도자들 말고 우리가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정확히 그 지도자에서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저주하거나 공개적인 모독은 정말 삼가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어서 그 말씀의 권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위에 권위로 세우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권위를 인정해주고 더구나 말씀을 들고 섰다면 그 말씀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주라. 그래서 그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죠. 자,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 그 열매, 첫 열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거, 또 11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미적미적 드리지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안고 일어선 나에게 오는 모든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다는 그 표시거든요. 그러면 자, 첫 열매를 드린다든지 감사 예물을 드린다든지 11조를 드릴 때 정아 어떤 마음으로 드려요? 아까워. 어휴, 우리 하나님 지긋지긋한 하나님, 없는데 여기서 10분의 1을 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게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셨지. 이렇게 어려운 사회생활, 정말 사회생활 어렵잖아요. 왜? 각기 다른 성품들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정화도 아마 직장 다녀서 지금 직분이 있죠. 그죠? 뭐예요 직분이? 선임연구원이에요. 네, 선임연구원님이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기와 질투와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과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견뎌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월급을 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 먹을 것도 사주고 나 먹을 것도 사 먹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는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감사한 마음을 뭘로 표현하냐? 물질로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승종이가 은찬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365일 날마다 철웅이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매형 어쩜 이렇게 은찬이를 잘났어요. 이뻐요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근데 1년 가야 10원짜리 하나도 안 주고 과자 하나도 안 사주고 오단벌도 안 사주고 신발 하나 안 사줘. 그러면 처음에는 이뻐하는 줄 알다가 1년만 딱 지나면 우리 철웅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봐요. 에이 그러죠.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 능력을 따라서 물질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진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이 생각보다는 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통사고 나지 않고 병원에 있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엄마 아빠가 나 학원 보내준 거 너무 감사하고 다른 애들은 용돈을 3만 원도 안 주는데 어진이는 5만 원 줘. 그러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2만 원이나 더 주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 이게 11조고 바로 첫 열매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마땅히 바쳐야 할 시간에는 그것을 바쳐라. 네가 꿀꺽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처음 난 아들들을 드려라 했을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장자를 하나님이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첫 아들을 양이 죽는 대신에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첫 아들이 나면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는데 또 잘 보세요. 바치라고 했을 때 자기가 첫 번째 아들인 사람 손 들어가 봐요. 현일이 승종이가 첫 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면 성전에다 갖다 놓고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바치는 예식을 하면서 그 현일이 생명 대신에 승종이 생명 대신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은 5세겔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은 5세겔을 돈으로 놓고 오고 바친다는 의미로 놓고 오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돈을 대신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데리고 오면서 부모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다. 그럼 내가 내 품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기도해서 잘 키워서
이도 커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 또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게 만들어야지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아들을 바친다는 건 다 바친다는 의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로 귀한 게 뭘까요? 이래? 돈일까요? 자식일까요? 자식이죠. 제일 귀한 거 부모한테 바치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자식을 주셨다면 너도 그 자식 귀하게 여겨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애기 낳을 사람들 잘 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30절 읽어봐요. 시작.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예. 소나 양 정한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첫 새끼를 낳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런데 나면서 바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며칠간은 엄마하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며칠, 7일간. 왜 그랬을까요? 그 자식을 소는 송아지를 몇 달간 잉태할까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뱃속에 있는 동안에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냐고.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낳자마자 눈에서 없어지면 얼마나 속아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 또 3일, 5일, 10일 이렇게 일단은 부모가 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 자식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러니까 이것도 궁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1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먹지 않는다.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먹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막 사자나 일이나 늑대나 독수리나 이런 그 짐승들이 날아와가지고 양을 뜯어 먹었어. 근데 죽어 있어.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거 갖다가 먹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닭이 얼어서 죽고 조류독감으로 죽어요. 그러면 죽어갖고 완전히 얼어져 있거든? 그러면 그거 갖고가지고 삶아가지고 털 뽑아가가지고 닭죽 끓여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조류독감 걸린 적이 없어. 왜? 고기가 없으니까. 돼지가 어떻게 해갖고 병이 나서 설사 나서 죽었어요. 그거 버리는 게 어딨어. 창자까지 다 갖다가 겨울에 이렇게 그 처마있는 데다 겨울에 싹 달아요. 달아가지고 조금씩 갖다가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왜 찢긴 짐승 먹지 말라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짐승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찢겨서 죽은 짐승은 그 몸에 피가 안 빠져나왔어. 그 다음에 갑자기 죽은 짐승도 피를 머금은 채로 죽었어요. 성경에서는 피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자, 레위기 17장 한번 보세요. 지금 피가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거 아예 먹지 말라는 거. 그거 먹으면 피채 먹으니까. 레위기 17장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게 모기 피를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이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16절 시작.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모기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속에서 피가 돌아야 돼. 그러니까 모기의 생명은 피가 밖으로 나와버린다든지 피가 안 돌아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요. 자, 돼지도 여러분 아무리 빼빼해도요, 그 속에 피가 살아서 돌면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도 죽었다 그러면 피가 돌다가 멎으니까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피는 모든 물체의 생명 그 자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데, 잘 보세요. 존중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돼지 먹으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돼지라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생명 자체는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피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가 고기만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돼지의 생명도 사실은 우리가 살려줘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고기로 먹으라고 주었기 때문에 귀중한 피는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에 고기만 먹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밤나무에 밤이 달렸어. 그러면 우리가 밥만 따먹으면 되잖아요. 정말 밤나무의 진짜 생명은 나무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나무까지 끊어버리면 그 밤나무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준 것 중에서 사람에게 잡아 먹으라고 한 것들이 있어.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물고기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그래도 그 생명은 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생명은 중하지만 하나님이 먹을 걸로 줬으니까 그래도 이 중한 생명을 나에게 먹거리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생명은 존중합니다 해서 피는 땅에다 묻고 고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으라고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피가 사람 밖으로 나오면 사람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살리려고 해야 되겠지. 먹으라고 준 건 아니니까.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나중에 너희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의 피가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시기까지 정말로 피에 대해서는 짐승의 피든 무슨 피든 정말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못 먹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에 대해서는 영원 세세토록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수많은 개부터 시작하고 양부터 시작하고 그것들도 다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운명을 또 하나님이 정했어. 살다가 사람의 먹이가 되라. 하지만 그 자체도 생명은 귀한 거라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로 줬으니까 그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피는 먹지 말고 어떻게 한다? 고기만 먹어라.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순대는? 그 맛있는 순대는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까지 먹어왔으니까 그냥 먹어요. 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의 의식법도는 끝났지만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도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땅에 묻거든 하물며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더구나 인간의 그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빗대서 누구의 생명을 지금 존중하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 그리고 사람의 생명 중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인간 육체 안에 들어있는 누구? 영혼. 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사신 목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오늘 설교 결론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 잊어버리면 안 된다. 11조 하나님 거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교사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우리 교사들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 육체의 생명을 부모나 늙어가지만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 영혼까지라도 존중히 여겨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95장 찬송가 큰 죄에 빠진 나를 1절 3절 큰 죄에 빠진 나를 예수 얹으사 널 눈에 다시 바라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으로 나 찬송하리라 날 높이 하다 날 높이 하다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하고 주신 사랑으로 날 백성하여 주 십자가에 고난 담아 주셨으니 속죄받은 성도 우리 함께 높여 온천지 흘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하라 날로 높이하라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높이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생명이 있는 것들 중에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라고 수많은 물고기들, 들짐승들, 기는 것들, 그런 많은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나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